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날 주시고 저희가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정말 주님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세미나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세미나 또 하나님 이곳에 앉으신 분들이나 혹은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전해질 그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온 나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귀한 세미나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용하시는 이영숙 박사님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귀 기울여 이 세미나를 듣는 모든 분들 그 가정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오늘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변동과 이렇게 바뀔지 몰랐던 상황 가운데 또 그래도 많은 모임들이 취소됐지만 이 모임은 제가 취소할 수 없어서 또 어렵게 멀리서 와주셨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실래도 지금 교회에서 몇 달 동안 거의 1, 2년 동안 줄을 서서 하는 세미나인데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더 좋은 어드밴티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과제를 또 사명감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 이 촬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전파자가 되셔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 세미안교회 곳곳에 또 가정마다 좀 잘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박사님. 안녕하세요. 좋은나무 성포학교 대표 이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용감하신 분이시죠? 네. 그 무한폐렴의 공포를 딛고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용감하세요. 용감하세요. 정말 용감하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은상 목사님 그 놀라운 메시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받고 정말 귀한 교회, 귀한 하나님 이 시대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에 불러주신 것에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또 그 대를 이어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소통하는 간교 회복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함으로 또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이 소통하는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실 주의 은혜를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시대는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대는 절망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소리로 기뻐 춤을 춥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이 모든 주의 백성, 주의 가정, 주의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전염병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이 시대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목소리를, 주의 음성을, 주님과 대화를 선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소통하는 성품 대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부모입니다. 저는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불쌍해 보이시죠? 갑자기 절망스러워 보이십니까? 저는 아들만 셋을 낳고 아들만 셋을 키웠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절망스러운 것은 뭐였냐면 제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잘 몰랐던 미성숙한 부모였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는 자녀가 큰 문제인 것 같아서 한숨 쉬지만 돌아보면 내 문제가 제일 커요. 우리들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그 큰아들하고의 그런 그 갈등과 절망은 오죽하면 방송 프로에도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아마 세바시 이영숙 치면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 CBS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방송인데요.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희종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래. 어떻게 15분 안에 세상을 바꾸니? 못할 것 같아. 이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들 이야기 하세요. 우리 집은 정말 절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셔서 각 사람의 가장 치열했던 아픔을 사용하세요. 그걸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 너도 망신 나도 망신 우리 집안 망신. 왜냐면 우리 남편이 당신 방송 나가서 강의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는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저희 집안의 비밀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참 주님의 은혜는 그 이야기가 방송에서 퍼졌고 그 이야기가 제 책 첫머리에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너도 망신 나도 망신. 지금은 장가를 갔지만 그때 장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 장가도 못 가? 그랬더니 아니 엄마,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록이 돼가지고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용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게 한번 해보실까요? 저에게 용기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혹시 용기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자식을 바꿀 수 있으면 자식을 바꿀 수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세상을 바꾸는 부모가 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세바시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고, 그때 제목이 이제는 성품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한 2년 후인가 바로 그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초청을 올렸어요. 국회 인성교육 그 포럼 1회를 저희 협회가 국회의사당에서 하게 됐고, 저희가 그 제목으로 이제는 성품입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되고, 2년 후에 대한민국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데 아주 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사건들이 청와대 기획실에서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또 국회에 가서 여당과 야당 합쳐서 포럼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성교육을 처음 포럼을 개최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진흥법, 그게 뭐냐면 2016년도에 발의된 법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성을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 기업, 모든 지자체가 좋은 성품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법이 제정됐어요. 놀랍죠? 예,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시작된 그 최초의 배경, 왜냐하면 저의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잠깐 간증처럼 하면서, 그렇다면 그 성품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이 시대에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 좋은 성품이 없어요. 그러나 좋은 성품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대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품 대화법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성품 대화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제가 왜 저희 아들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살게 되었을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엄마였어요. 왜냐면 하늘의 소리를 말하지 못하고 땅의 소리를 말하는 부모였던 거예요. 공부 잘해. 공부 잘해. 그것도 못하니? 네 친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특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이은상 목사님은 저희 아들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이은상 목사님은 그때도 공부 잘했어요. 진짜. 전 그 이은상 목사님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오면 내가 찍어야지 그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주의 세미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역시 세미양교회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을 안 접었어요. 이은상 목사님 문제가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되겠다고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세상과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되실래나 봐. 세미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날마다 이동 목사님, 우리 그 이은상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비교 대상이었지. 진짜 미워했을 거야 우리 아들이. 정말 제가 대화를 잘 못하는 엄마였어요. 비교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슬픔과 억울함과 계속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셨냐면 여기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키우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첫걸음, 하나님의 사역,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때에 정말 첫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절차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 세례를 받고 요단강가에서 나오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신 거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배워야 할 성품대화법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하늘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은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말이 아니었어요. 너 잘해야 돼? 진짜 잘해?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똑같이 인생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인간 예수. 그분이 어떻게 그런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인간과 똑같은 희노애락을 겪으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를 저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결국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게 되셨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 미명에 그 날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사역을 마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늘 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셨던 거예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그 부모의 소리. 너 애썼다.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어.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정말 훌륭해. 이 한마디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신 그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매일매일 아버지의 소리를 경청하셨던 그 습관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이라고 하는 성품의 정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정의 너무 아름답죠? 누군가의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말들을 우리는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난은 이별의 전주곡이다. 한번 해보세요. 비난은 이별의 전주곡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비난을 잘해요. 습관처럼 잘해요. 이것도 점수라고 받았어? 이것밖에 못했어? 네 친구는 뭐 했다던데? 걔 좀 봐라. 밥만 닮아봐.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이것은 떠나보내는 전주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떠나요. 이별해요. 위주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이 이 세대 간의 갈등, 이 세대 간의 소통되지 아니함,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음, 자녀와 대화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난제가 굉장히 가정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LA에서 중앙일보랑 함께 이 사역을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 종일 나하고 우리 집에서는 대화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를 정말 일찍이 청산가부가 돼서 아들 하나를 열심히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왠지 모르게 철천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더 이상 한 집에 살아도 엄마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하니까 당연히 며느리도 말을 안 해. 며느리가 말을 안 하니까 손주, 손녀가 있는데 손주, 손녀도
할머니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손주가 와 너무나 기뻐서 왔니? 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간식 갖다 주면 할머니 나가라고, 나 혼자 두라고. 손녀딸 집 방에 들어가면 할머니 가라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요. 그러면 며느리가 나하고 한마디 하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샤워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쫓아 들어가기도 뭐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 와. 그런데 그 아들이 웬만하면 어머니 하고 들어올 텐데 안 들어와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하루가 저문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답답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할머니는 사실은 7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성품대화법을 한다니까 질문을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다시 소통이 되느냐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지만 대화하지 않고 있는 한 가정의 문제. 그런데요, 이건 LA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버지니아, 좀 있으니까 그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버지니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거기 세미나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 제가 강의하면 이렇게 그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로 질문할 거 있으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쪽지가 왔어요. 근데 그날은 그 첫 강의라 제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못 보고 거기 그 강사 숙소를 주셔서 강사 숙소에 가서 제가 그 쪽지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LA에서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저는 외동딸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외동딸이 지금 35인데 그 딸이 한 번 뒤집어지면 집안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딸이 뒤집어질 때마다 손주들 2명이 있는데 걔네들을 너무 어렵게 하고, 이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그때마다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하고 더 이상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철천지 원수가 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35살 남 딸하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성품대화법이니까 혹시나 하고 이 70 넘으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게 쪽지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쪽지에 그 밑에 있는 별표 당구 표시를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참고로 저는 5살 때 제 어머니로부터 유기당한 채 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날 밤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두 번 다음날 세미나 때 그 할머니가 꼭 오시기를 제가 기대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날 세미나에 그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왜냐면 제 세미나에 다 젊은 부부였는데 그분만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분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LA의 이 할머니와 지금 버지니아인가 메릴랜드인가 버지니아 워싱턴 중앙교회 그 어르신과 똑같은 맥락이 있어요. LA의 어르신은 아들 하나를 키웠고 버지니아의 어르신은 따님 한 분을 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두 어르신이, 이 두 엄마가 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줬던 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때 키울 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자, 이제 버지니아 할머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70세가 넘으시는데 나는 5살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사랑받지 못한 채, 엄마의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내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 딸을 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딸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LA 할머니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요. LA 할머니가 정말 남편을 일찍 여여서 청산 가부가 빨리 됐어. 젊었는데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아들을 공부시키고 키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나는 너 때문에 살아. 너는 잘 돼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이게 점수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우는데? 네가 사람이니? 엄마 고생하는 거 못 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너 모르겠어? 저는 성품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성품 치유. 성품 이노베이션. 그게 이제 저희 아들 손에 의해서 영문판으로 이제 곧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치유를 받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 좋은 성품은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만 되지만 어른들은 치유가 돼야 좋은 성품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아이들에게 주는 소리가,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못 줘요. 땅의 소리를 줘요. 비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왜요? 내가 아픈 만큼 억압이 나와요. 내가 아픈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지금 이 두 가정의 사례가 단절이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미워해요. 서로 죽일 만큼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채 원수처럼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한인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가정에서 나오는 질문이었고, 놀랍게도 물론 중앙일보에서 한인들을 위한 이민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꼭 비단 그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런 문제가, 이런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리를 하시나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대화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셨나요? 그런데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하나에 내 인생의 모든 꿈을 다 넣었다. 망가진 아담의 꿈이 너한테 있어? 아담은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이 시대의 부모들을 향해서, 그리고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이 오한폐렴이 팽배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정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아멘. 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제가 가르치고 있던 그 모든 제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이 학문의 세계를 뛰어넘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고 세상의 이론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16대 미국의 16대 대통령, 너무나 옳은 일을 많이 한 거죠. 흑인 해방운동도 앞장서서 하시고 너무 많은 일들을 지치지 않고 하는 그 링컨 대통령께 기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항상 좋은 생각을,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를 많이 하죠. 실패할 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 힘내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할 때 하나님 나한테 속삭이는 소리, 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소리,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는 소리, 나는 매일매일 내가 실패할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살 때 우리는 힘이 나요. 우리는 용기가 나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인생의 길을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구속의 사업, 놀라운 그 구원의 문제를 거기에 초점 잡으신 게 아니라 그분은 관계에 초점을 잡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사랑하는 그 관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품 대화법 너무 생소했을 거예요. 성품,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에요. 저는 2005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네 성품 고치고 성품을 가르쳐라. 그래서 저는 성품이 뭐지? 이러면서 제가 이 성품이라는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교육과정 하나를 또, 왜냐면 제 은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86년도에 그 시카고에 유학을 남편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몬테소리 그 국제 라이선스를 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문화로 몬테소리 교육의 커리큘럼을 바꾸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품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교육과정 그 이상이었어요. 지금 15년 후에 생각하니까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큰 가치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그 사명을 제게 주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성품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생각의 표현, 감정의 표현, 행동의 표현인 거죠. 좋은 성품은 생각, 감정, 행동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좋은 성품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권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인내와 절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결혼하는 딸에게 3년 기머거리, 3년 말벙어리, 3년 장님처럼 살면 집안이 구순하다 이러고 교육을 시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장님으로 살고 3년 기머거리로 살고 3년 말벙어리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애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감정, 행동을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꾹꾹 누른 만큼 터져요. 그래서 그것이 스프링처럼 터져요.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절망을 줘요. 여성에게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옵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에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남성들도 아빠가 돼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각, 감정, 행동을 잘 표현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성품은 모델링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모델링을 우리가 잘 안 해봤어요. 그냥 어른이 말씀하시면 꾹 참고 잘 듣는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제가 세미나 하고 다니면요 너무 놀랍게도 25년을 매를 맞고 산 목회자 아내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종 세미나를 할 때였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한 연로하신 중년의 여인이 있었어요. 중년보다는 약간 연세가 더 드셨던 것 같은데 모든 상담을 끝마칠 때까지 꾹 참고 있더니 맨 마지막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매를 맞고 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님이셨어요. 너무 놀라서 왜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와, 순종이란 좋은 나무 성품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 좋은 태도로 뭐 하는 거? 수행하는 거, 따르는 거. 좋은 태도로 따르는 거. 이건 사랑이에요,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에게 현명한 지시, 하나님은 언제나 현명한 지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권위가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현명한 지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기쁘게,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따를 때 순종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억압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이치에 맞아서 순종하고 이치에 안 맞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를 만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대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먼저 잘 알 때 우리는 부작용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부모의 자리에,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꾹꾹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 세미나를 갔더니 놀랍게도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때 인내 세미나를 했을 때였는데, 다 끝난 다음에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17년을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멍이 들면 이 멍이 가라앉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인데 못해. 이거 가라앉을 때까지. 그래서 멍이 사라지면 와서 또 주일학교를 해요.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 이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본이 돼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17년을 매를 맞고 사는 거예요. 와, 이건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좋은 성품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아니다, 인내란 그런 인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때리고 누가 누구에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억압하고 때리시고 로봇가 되라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잘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갈등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성품, 좋은 성품, 꾹꾹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잘 표현하지 않는 거, 나만 참으면 구순한 거, 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문제와 절망과 갈등과 위기 속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춰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이제 제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께 그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려야 되겠다, 이제 말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LA의 어머니 그리고 버지니아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 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땅의 소리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희생하고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져. 너는 이래야만 해. 강요, 명령, 지시, 설득들이 관계를 깨트리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낳았을 거예요. 제가요, 이 좋은 성품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참 하나님께서 이 교육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회복하심이 한국 땅에 일어났어요. 이혼했던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또 자살하려고 했던 청소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품 훈계법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의 문제들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방송국에 출연을 많이 하게 됐죠. 특히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 MBC 꾸러기 식사교실은 정말 그 세상의 언어로 말을 하는 부모와 자녀의 그 갈등이 어떤 갈등들을 만들어내는지를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에 100회 기념 촬영 저희가 이 방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추장만 먹는 아이를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이 3년 동안 고추장만 먹는 아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밥상으로 다스린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 TV 밥상 꾸러기 식사교실 지금 시작합니다. 다른 반찬은 NO! 오직 고추장 하나로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오늘의 꾸러기. 오직 아빠만을 향한 꾸러기의 손해보는 잘 때까지 이어지는데 눈에 못 이겨 돌변하는 순간 그 이유는 아빠와 고추장을 향한 일편단심 7살 민석이를 소개합니다. 오늘 엄마가 준비하는 저녁 식사 메뉴는 영양 가득한 버섯볶음에 담백한 미역국. 할머니부터 민석이까지 3대가 모여 식사를 하는 꾸러기네 밥상은 언제나 진수성찬인데요. 아니, 투정 없이 밥을 먹나 싶었는데 왜? 나 넣었어. 얼마 넣고 먹어봐. 엄마가 그런데 왜 넣었어? 그치? 계란 싫어. 안 먹어. 아무거나 먹어봐. 싫어.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해준 깻잎이 그날 맛이 있다 그러면 깻잎, 할머니가 해준 나물이 맛이 있다 그럼 그 나물, 딱 그날 하루에 꽂힌 거.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고추장. 아무리 밥상에 해도 우리 민석이한테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음식이고. 서너 가지의 좋아하는 반찬이 없으면 고추장에 비빔 밥만 먹는 민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또 고추장? 최근에 숨도 돌리지 못한 아빠 품에 안겨서 민석이는 좋아 어쩔 줄 모른다. 오빠에게 순서를 놓친 사랑이가 아빠에게 접근만 해도 차단하는 민석이. 우리 사랑이 일로 와 이제. 우리 또 하나 둘 셋. 민석이가 원하지 않아도 이번에는 사랑이 잘해. 아빠 뽀뽀해주지. 그런데 이때 뽀뽀하지 마. 갑자기 아빠를 때리기 시작하는 민석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민석이와 사랑이가 각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민석이는 아빠 곁에서, 사랑이는 엄마 곁에서 꿈나라 여행을 떠났다.
아빠를 향한 사랑이 크고 아빠와 동생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민석이. 이대로 괜찮을까? 이교실 꾸러기 해결사. 민석이의 마음을 읽고 교육법을 알려줄 이영숙 선생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올바른 훈육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민석이의 생활 모습을 보고 난 선생님이 민석이와의 상담을 요청했는데 와, 좋아. 날마다 아빠가 그냥 내 손만 잡고 민석이만 사랑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 얼마 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민석이. 있잖아, 동생 태어나자마자요. 아빠 자리로 바꿨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요. 응. 자리 바꿨을 때 응.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동생이 태어났을 때 민석이의 잠자리를 아빠 곁으로 바꾼 것이 민석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엄마에게 민석이의 마음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 급해 보였는데 네. 자리 바꿨어. 무슨 자리? 자리 바꿨다며. 사랑이 태어나면서 바꿨지? 그래. 민석이 너무너무 그랬었구나. 그때 민석이 옆에서 이제 엄마가 아빠는 이제 넌 아빠랍니다 그 말했을 때 야 그거 너 되게 애기 때인데? 응. 그거 기억해. 너무너무 슬펐대. 그게 너무 속상했어? 응. 빨리 가. 그랬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응? 미안해. 하나만. 맛없으면 뱉어봐.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을 먹는 식습관도 네, 여기까지요.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그 MBC 꾸러기 식사 교수 다시 보기 하면은 영상 나와요. 저는 그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 오산에 사는 선우 건우네 집. 엄마 아빠가 습관적으로 애를 때려가지고요. 애가 정상으로 태어난 애가 정신지체 3급이 됐던 가정을 회복시킨 이야기서부터 MBC 꾸러기 식사 교실은 100회까지 출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하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 제목은 제가 이 사건, 이 사례가 너무 진짜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를 출연할 때는 SBS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저한테 보내요. 뭐 두피 지능 검사서부터 뭐 애가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했던 거 다 보내줘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편하게 그 집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MBC는 진짜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줘요. 요런 케이스. 이름 김민석. 나이 몇 년 몇 월 며칠. 아이 문제 고추장만 먹음. 가로 3년 동안 고추장만 먹었어. 엄마가 해주는 밥을 전혀 안 먹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그 동생이 그 동생을 이렇게 때려. 그런데 아빠가 동생을 안으면 더 때림. 뭐 이렇게만.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그리고 제가 해결사가 되어달라는 건 뭐냐면 왜 고추장만 먹는지, 어떻게 고추장을 안 먹고 여러 가지 다른 반찬을 먹을 수 있는지. 3년 동안 고추장만 먹었는데 이게 뭐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황당하게 보내요. 그걸 제가 100회까지 찍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 방송 출연할 때마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왜냐면 이 방송이라는 게 한번 제가 나가서 문제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그래야 해결사예요. 애가 밥 잘 먹게 돼야 되고 이 문제가 뭐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아무 자료가 없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걔 꼬창만 먹는데 위가 어떻게 되는지, 걔가 뭐 키가 클지 안 클지, 걔가 뭐가 문제가.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깊은 곳을 아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얘를 만나야 될 텐데 얘는 고추장만 3년을 먹었답니다. 왜 고추장만 먹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삶의 깊은 곳을 아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고 제가 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들어가면서부터 이 방송을 찍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 PD가 한 달 동안 미리 그 아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디오 관찰 비디오를 제가 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찰 비디오를 미리 보내주지도 않아. 거기 가서 봐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기도하고 가고, 두 번째는 가자마자 그 집안에 있는 그 아이의 그 방, 아이의 환경,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 이런 걸 보면서 문제를 이렇게 제가 해결하는 이런 해결을 하는데 특히 이 아이는 굉장히 고추장만 3년을 먹었다.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애가 7살이 된 애가 고추장 안 먹을 나이인데 고추장으로 밥만 비벼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 이러고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제 항상 하는 것처럼 이제 환경을 먼저 보는 거죠. 환경을 보는데 그때 딱 꽂힌 게 그 아이의 잠자리였어요. 안방에 잠자리가 있는데 쫙 잠자리가 3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선 누가 자? 여기선 누가 자? 여기선 누가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아빠랑 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이랑 대화하면서 아빠랑 언제부터 잤어? 했더니 이 아이가 3년 전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고추장을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3년. 여기서 3년이라는 데 소름이 쫓기쳐서 여기 뭐가 있다. 너 언제부터 아빠랑 잤어? 3년 됐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오래됐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얘는 딱 3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서 그전에는 누가 하고 잤는데? 엄마하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자다가 갑자기 아빠하고 잤네? 이렇게 질문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떤 아기를 데려오더니 엄마가 갑자기 너는 이제부터 아기가 왔으니 아빠랑 자 이랬대요. 그래서 네 기분이 어땠냐 그랬더니 얘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자기 많이 울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7살 난 남자아이가 하는 말인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상해요.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선택하고 우리 동생을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는 고추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왜 나를 동생보다 덜 사랑했을까요? 왜 엄마는 나를 버리고 동생만 사랑하나요? 이 질문인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엄마에게 얘기했을 때 엄마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때 너 굉장히 어린아이였는데 그때 너 엄마 얘기 듣고 처음에는 눈동자가 흔들렸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그런 척 했대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한 번도 왜 엄마는 나를 안 데리고 자냐는 말을 안 했다는 거니까 애가 더 무섭죠.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안 먹어. 그때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때부터 엄마가 해준 밥을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밥이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엄마의 그 밥이 싫었어. 그건 뭐예요? 나도 복수하고 싶어. 나도 복수할 거야. 아이들이요 살신성인하면서 복수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말 안 듣는 걸로 엄마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엄마 속을 썩이고 동생 때리지 말라 그러면 더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너무나 강력한 엄마를 향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아내는 사랑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표현이 잘 안 돼. 오해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해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집의 문제는 간단했어요. 아까 보셨듯이 엄마 아버지 붙여놓고 엄마랑 아이를 빨리 오해를 풀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껴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냥 동생이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컸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잘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 그게 그렇게 큰 아픔인지 몰랐어. 미안해. 이 말이 녹여졌어요. 그 아이가 고추장 안 먹고 이제 엄마 음식을 잘 먹는 아이가 됐어요. 그 방송 프로 끝난 다음에 애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밥 잘 먹어요. 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밥 잘 먹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죠.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納豆만 먹는 여자아이, 보석만 좋아하는 6살 먹은 남자아이, 집집을 가면서 제가 이 방송 프로를 가다가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속에는 다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어설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모델링, 좋은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미숙한 부모였다는 거죠.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은 신앙이 좋고 성경을 줄줄 외웠어요. 믿음이 좋아서 저는 성품도 좋을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결혼하면 우리 집은 천국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왜 그렇게 자식을 잘 때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집안의 분위기라는 것이 어느 날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이 사실은 공부 못해서 100대 맞았어요. 100대. 근데 그 100대 맞는 그 사건일 때 저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이상한 약속을 했어요. 제자훈련하고 공부만 했던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됐을 때 사실은 걱정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교육학이라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아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 가만히 있기,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 가만히 있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릇해서 좋아 보여서 좋다고 콜 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잘 때리네. 우리 아이 많이 맞았어요. 특히 우리 큰아들이 100대를 맞았어. 100대. 중학교 2학년 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기술고시, 고시에 붙은 아빠. 엄마는 정말 다른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대학 교수, 유치원을 3개나 설립해서 막 남의 자식을 잘 가르치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너 다음에도 이 점수 맞으면 100대 맞을 줄 알아. 근데 뭐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너 아빠 성격 알지? 아빠는 한다면 하니까 공부해. 너 안 하면 너 100대 진짜 맞아. 공과 협박 막 다 했지만 소용 하나도 없었고 점수는 더 떨어졌고 100대 맞을 때 야구방망이를 짚더라고요. 그 제가 당신 진짜 때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약속했잖아. 그 정말 그 약속이 기억나서 부엌에서 울고 있었다고. 100대 맞고 있는 그 아들의 비명소리 들으면서 제가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모다. 이거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된 길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시나? 하나님의 훈계법은 무엇이지? 이러고 제 개인적으로 일어나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훈계법, 성품 훈계법이라는 책을 두란노에서 나오게 됐는데 100대 맞은 그 아들이 성할 리가 없죠. 망가졌죠. 많이 상했죠.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돼서 터졌어요. 아빠가 100대 때리던 날, 나 이 다음에 커서 아빠한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 자녀들은 복수해요. 고추장만 먹는 이 7살짜리 아이가 왜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고추장만 퍼먹었냐면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복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 그걸 일부러 안 먹으면서 엄마를 속삭이고 엄마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복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숨죽여서 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희 아들이 째려보면서 엄마 그때 엄마는 뭐 하고 있었어? 엄마는 내가 아빠라는 사람에게 100대 맞던 날 엄마는 왜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어? 보호해주지 못한 엄마였던, 저도 미성숙한 엄마였던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미성숙한 엄마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들에게 한 말, 미안해.
내가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네가 아빠한테 100대 맞던 날 엄마 정말 부엌에서 울고 있었는데 말려야 할지 아니면 싸워야 할지 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아니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엄마더라. 그래서 엄마 그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성품 훈계법을 쓰게 됐어. 엄마가 그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품 훈계법을 소개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게 됐어.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를 용서해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그 아이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품 대화법이 됐던 거예요. 하늘의 소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회복이 됐고 그 아이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은 엄마들은 분명히 한동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될 수 있었던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래.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세대에 있는 것 같아. 엄마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일을 나도 할래요 하면서 교육학기를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교육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저와 똑같이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느 날 저희 그 두 모자가 교육학 박사고 둘 다 교수니까 둘 다 불러다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상한 그 프로그램을 하나 그 MC 붙여가지고 그 서울시의 엄마들 대상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MC가 물어보는 거예요. 100대 맞으셨다면서요? 그때 왜 맞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제목이 아 그랬구나 였어요. 아까 여기 MBC 꾸러기 식사교실에서도 그 엄마가 아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때 아 그랬구나 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1살 때 미국을 갔고요. 그거 제가 원해서 갔나요? 엄마 아빠가 유학 간다고 저를 1살 때 데리고 가서 시카고에서 엄마 아빠 공부 마친 다음에 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7살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엄마는 나한테 괜찮아 한국 가면은 기억 니은부터 배우면 되니까 아무 걱정 없어 했는데 웬걸요 가자마자 받아쓰기 했어요. 전 받아쓰기 빵점 맞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그랬구나 이랬어요. 진짜 제목이 아 그랬구나였는데 제가 정말 몰랐어요. 왜 고시에 붙은 아버지 대학 교수인 엄마 교육학을 전공한 그 엄마 자식도 공부 잘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이거 생각이 안 됐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 그랬구나. 왜 그렇게 애들을 때리는지 잘 몰랐는데 엄마 아빠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열어서 성경 공부를 했지만 어느 날 눈 떠보면은 내가 아끼던 것들을 나도 알지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는 성경 공부하고 애들은 애들 방에 들어가 있게 할 때 내 물건을 막 만지고 놀면 내가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노발대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나눠줘야지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사명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명이 아닌데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본 적이 없어요. 사역으로 청년부를 섬기고 우리 집안은 그럴 때마다 수양의 장소가 돼서 애들 방이고 내 방이고 네 방이고 할 것 없이 청년부로 꽉 찼던 그때를 우리는 그게 감사했지만 애들은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들 입장에서 한 번도 그랬구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많이 야단쳤어요. 정말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참석하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내 아이의 입장으로는 전혀 돌아가 보질 않았구나.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희망이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그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 저는요 이게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성품이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12가지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 저는 공감인지 능력이라는 덕목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저처럼 그랬구나를 너무 늦게 한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교육학적 덕목으로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공감인지 능력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은혜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 슬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감인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 공감인지 능력을 향한 6가지 성품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특별한 교육 방법론을 고안하게 된 거예요.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이라고 하는 성품인 겁니다. 한 성품을 저는 2달씩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교육을 하게 해요. 왜요? 2달이면 60일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연마하는 시간은 60일 걸려요. 한 번 우리가 너 이거 해! 이랬다고 애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야단 한 번 치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가르쳐야 될까요? 한 성품을 60일 가르칠 때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성품을 우리 아이들의 몸에 익숙하게 해주려면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노래와 찬송가 그리고 율동과 그리고 스토리와 그리고 많은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경청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가르쳐 줄 때 이 아이가 경청하는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 경청하는 습관이 그 아이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바로 그 아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품을 60일 동안 가르치는 워크북을 만들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이 성품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보급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분별력, 공의이셔요. 예수님의 성품 진리이세요. 그것은 다른 덕목으로 말하면 교육학적인 덕목으로 저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은 겁니다. 분별력이란 내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만이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냐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는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성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 그것이 참 안타깝게 제가 신문을 여러분들 아마 필요하신 분은 몇 장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두면 거기 뒤에 정의가 있어요. 정의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품 교육 방법론으로 특허 2개를 받았는데요. 방법론이 뭐냐면 이 정의가 바로 우리의 평가가 되고 그것을 배우는 기준이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성품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품을 하나님에서 엄마 아버지의 성품, 김씨의 성품 이런 성품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신문을 받으셨으면 신문 뒷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 기쁨이라는 성품, 하나님의 공감인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기쁨의 정의를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기쁨이란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이것을 저는 연령에 따라 이 정의가 다른데요. 아주 어린 연령은 기쁨의 정의가 뭐냐면 1단계 정의가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정의를 보고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춘기 때 엄마 이 정의 틀렸어요. 왜? 그랬더니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이 생기면 불평하는 게 당연하죠.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는 미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치지 않아도 기쁨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모들 성품 세미나 하다 보면 성품 치유 세미나 할 때 일입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따님이 의사인데 그 따님 자녀를 키워주니까 저희 세미나를 들으면 자기 자녀들이 이 외할머니한테 좋은 걸 배울까봐 할머니 성품 바뀌라고 세미나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이 뻑 하면은 밥상을 뒤엎고 때리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얼마나 성격이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를 정말 잘 키웠어요. 그렇게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자녀를 너무 잘 키워서 대학 교수, 의사 막 이렇게 자녀를 너무 잘 키웠어요. 그늘없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결혼 생활 얘기를 들으면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할머니는 이렇게 밝고 명랑할 수가 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영감태기가 하도 때리고 뒤집어 엎고 그럴 때마다 미웠지.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불쌍하더라고.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 나는 대추나무집 막내딸로 한의사집 딸이래. 한의원의 막내집 딸로 불평 없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자랐는데 자기 남편은 고아로 혼자서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뒤집어 엎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마다 에휴, 저 영감태기가 얼마나 사랑을 못 받으면 저렇게 됐을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찝찝찝하고 살았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기쁨의 정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들이 넌 정말 귀중한 사람이야,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커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극복하는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요즘 그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교수들이, 긍정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훨씬 더 학습 능력, 탐구 능력, 창의성이 높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더 많이 확장되고 사회적 관계 구축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저한테 생각하는 힘을 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는 정말 우리 집 막내딸이야.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결혼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 들어가도 자기 즐거운 마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성품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연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본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의 소리를 들려준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거 좀 넘겨주세요. 바로 우리가 이 기쁨의 태도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그렇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소리를 못 들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의 성품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인생이 바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기쁨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 교육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존재를 기뻐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존재인지를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서 내가 들었다면 나의 자존감은 높아져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세상에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사에 의욕적이고 두려움이 없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품대화법에 저는 오늘 아주 기초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제 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원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내 자녀에게 이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셔야 되고,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시기에서 이 연령에 맞게 어떻게 부모가 내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유아들일 경우에는 이 부모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성품대화법의 첫 번째는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씩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부모는 제가 그랬구나를 너무 늦게 깨닫는 부모였던 거예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은 사실은 없어도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그 시간에 멈춰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힘을 부모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기의 자녀라면 첫째 부모는 말로도 말해야 되지만 스킨십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를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아이를 많이 도닥여줘야 돼요. 아이는 이 스킨십이 제2의 뇌예요. 피부가 제2의 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으로 쓰다듬어 줬다가 이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아이가 굉장히 큰 충격이 와요. 이 손으로는 항상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고 표현해 주시고 이 손으로 많은 것들을 만지면서 세상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관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킨십을 아이들에게 계속 많이 해줬을 때 이 스킨십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유아들은요 말을 잘 못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언어를 정확하게 자기 속마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화할까? 큰 다음에 빨리 크기만 해라. 크면 내가 잘 말해줄게. 아니에요. 지금도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킨십을 주는 겁니다.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비벼주고 뽀뽀해주고 이쁘다고 말해주고. 두 번째는 유아기 자녀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인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사춘기 때 들려주는 칭찬이 달라요.
남자아이들은 어떤 성취감을 칭찬해주면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나온답니다. 여자아이들은 참 너 때문에 행복해, 우리 집이 너 때문에 밝아져, 이런 소속감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칭찬은 하지 마세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틀림없이 미스 코리아 될 거야. 외모나 성취나 성적을 갖고 칭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아이에게 자존감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존감은 성취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칭찬해 줘야 돼요. 성품을 칭찬하고 훈련시키는 말을 들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의 인내하는 성품이 최고인 것 같아. 너는 틀림없이 인내하는 지도자가 될 것 같아. 인내란 좋은 일을 위하여 그 뒤에 읽어보세요. 시작. 인내란 시작.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고. 뒤에서 한 장 넘기면 이영숙 박사의 12성품론 정의가 나오죠. 그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하늘의 소리를 어떻게 말할까? 그 정의만이라도 들려줘도 그게 하늘의 소리인 거예요. 자, 그 인내란 한번 들려보세요. 시작. 인내란 시작.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란 정의를 말해줄 때 애들이 금방 그 성품을 배워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건데, 네가 간식을 줄 때까지 인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 그 아이의 인내의 성품이 자랍니다. 이런 성품은, 이런 칭찬은 위험해요. 잘했다, 참 잘했어, 100점을 맞았다니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가하는 칭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주거나 마음의 부담을 줘요. 엉뚱한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니? 참 독창적이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네 질문은 창의적이야.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 넌 역시 독특해, 넌 역시 창의적이야, 이렇게 칭찬해 줄 때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성품이 된다는 거죠. 동생을 보고 힘들어할 때, 이거는 왜냐하면 유아기 때 과업은 동생 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MBC 꾸러기 식사교실, EBS 부모 특강 등등 이 아이들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 이 전문 훈계자로 나갔을 때 정말 아이들의 성품에 지대한 문제가 동생을 볼 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랑의 상실감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동생에게 참 멋진 형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멋진 언니여서 엄마가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고맙다. 애기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큰애를 칭찬해야 돼. 그랬을 때 큰애가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성취감 있는 형이 됩니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 인생의 선물이야. 이런 말 너무 좋아요. 이런 것은 성품대화법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못해줬을 때 오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몸소 겪고, 제가 책을 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막상 써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너무 많이 목도해봤어요. 너무 행복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쑥스러워도 써봐야 돼요. 널 사랑한다. 해보세요. 시작.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인생의 보물이야. 멋지지 않아요?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런 언어들이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으로 커간다는 거죠. 여기 아동기인 부모님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아동기. 네, 그렇군요. 아동기 어때요? 지금 가장 행복할 때예요. 제일 말 잘 들을 때입니다. 가장 든든하고 평온하고, 어떤 분은 잠복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 시기 잘 지내야 멋진 청소년 시기가 오고, 잘 못 지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요. 그래서 요 시기 잘 즐기셔야 되는데, 아동기는요, 부모의 말투를 바꾸는 거죠. 말투 바꿔야 돼요. 기운을 좀 빼야 돼요, 부모가.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 굉장히 강압적일 때, 우리는 강조하기 위해서 너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중요해서 말하는데 애들은 굉장한 억압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빼고
난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힘을 빼줘야 애들하고 아주 친밀하죠. 잔소리는 절대적으로 놓으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강요보다 동기유발을 하도록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해야만 해. 알았어? 오케이. 이건 강요죠. 명령이죠.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된대. 난 네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을 말해줄 때 동기유발이 되죠. 부모의 화목이 우선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정서적으로 가장 그 치명타가 부부가 화합하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너도 인생이니까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것도 배워야 돼 이러고 그 부모 아이 앞에서 싸우시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애들이 크면 다 당연하게 거쳐가야 될 과목이지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치명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어른은 어른끼리 부부가 해결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화목한 분위기를 주는 것은 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일관성 있게 말하고요. 성취보다 성품을 칭찬하게. 특히 초등학교 다니면 이제 성적하고 굉장히 밀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적에서 너는 왜 이렇게 그 아이의 성취를 칭찬하는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네가 이번에 이렇게 성적이 좋은 점수가 나온 것은 네가 책임감의 성품으로 네가 해야 하는 숙제들이나 네가 해야 할 과제물들을 끝까지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 책임감의 성품을 칭찬해 줘야 돼요. 아이가 이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 성적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네가 끝까지 했다는 것에 나는 참 감사해. 인내하는 너의 성품이 꼭 언젠가는 빛을 낼 거라고 생각해. 성품으로 칭찬하고 성품으로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드렸던 성품의 정의를 사용하시는 부모가 될 때 훨씬 더 쉽게 아이들에게 접목이 됩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사실은 이 성품 가르치면 변합니까?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성품을 가르치는 방법론으로 이 특허를 2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르하우라고 하는 이 성품 영재 독서법이 또 성품 이 특허가 나왔고요. 미국 특허와 해외 특허까지 나온 이 방법론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비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성품을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독특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15년 동안 이제 많은 성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잘 집에서도 쓰면 좋겠고요. 잘 구체적으로 못 쓰겠으면 성품 TV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 저희는 이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예배, 집에서 드리는 성품 교육으로 홈스쿨링으로 이 유튜브를 지금 계속 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서 보는 성품 교육으로 보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이 해답을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품 대화법, 이 테이프 요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은 관계예요. 성품 좋은 사람은 어디에서 탁월하냐면 관계에 있어서 탁월해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와 함께 사는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기계와 함께 어울리고 기계를 쓰고 기계 때문에 소외되고 기계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기계 때문에 정말 고독하게 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또 활용해서 협력하고 네트워크해서 승리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영향을 이 인간성,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다움이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다움을 어떻게 주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생각하는 능력, 감정, 또 우리들의 그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회복될 때 우린 정말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자녀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는 독특함이 있는데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관계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꺼냈던 그 LA 할머니의 이야기, 버지니아 할머니의 이야기. 우리 집은 한 지방에서 살지만 말하지 않고 따로따로 살아요. 내가 무슨 대화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먼저 어려우시겠지만 할머니께서 아들을 불러다, 따님을 불러다 땡큐라고 말씀하세요. 땡큐요? 네, 감사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 아들과 따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자녀가 상처가 제일 많죠.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그 부담과 아픔도 아픔이지만 엄마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내 것으로 이어받는 자가 됐을 때 그 아들과 딸이 건강하게 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했더라도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도 우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불러다가 그 딸을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사실 엄마가 일찍이 혼자가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 내가 사실은 너 때문에 살 수 있었어. 네가 나한테 딸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들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었단다. 참 고마워. 근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네가 더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너무 많이 다그쳤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해야 할 말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를 말해야 돼. 자, 여러분 고마워요 하고 박수 한번 쳐봐요. 시작. 고마워. 땡큐예요. T.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부담을 팍 준 말이 아니에요. 참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사랑한다. 네가 내 대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에 네가 정말 기쁘게 동참해줘서 고맙다. 아마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집안에 이야기했지 않아요? 우리는 너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막 이렇게 비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했던 한마디는 아니야,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난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회복이 됐어요. 그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회복이 되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원동력이 돌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가치를 따라 다음 세대 가겠다고 하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시대가 공정하지 못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세상의 말은 동성애가 법인 것처럼 말할 때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지금 차별을 주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변호사 안 하고 그냥 교육자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변호사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제가 한국에서 학교 문을 닫았어요. 제 아픈 간증인데 막 교육과정을 동성애, 인권, 통일 막 이러면서 정말 막 이상하게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서 공문이 내려올 때 제가 더 이상 학교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아름다운 학교를 문을 닫았어요. 그때 480명 되는 학교 문을 닫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모습을 그냥 생으로 지켜보더니 이걸 지킬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이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달라스에 딱 도착했던 날 문자가 하나 띵 왔는데 저희 아들이 어플라이 했는데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LLM 법학 석사로 오셔서 공부하라고.
그것도 자기 직업을 갖고 2년 동안 방학 뉴욕에서 여름 방학 때만 와서 공부하고 캘리포니아 바를 보라고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치열한 동성애법으로 가장 치열한 그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 저희가 얼마나 많은 갈등 구조에 있을 때 그 아들의 속에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망가뜨리는 부모였단 말이에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할 때 관계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도대체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그 사람하고 어떻게 다시 관계가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아픈 이유는 우리를 지도자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apologize. A.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가 돼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이 말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첫 디딤돌이 됐던 것처럼 제가 그 어르신들께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정말 너무 들려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놨어. 미안해. 이 말이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인 거예요. 자, 우리 박수 치고 미안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안해요. 그리고 please 요청하기예요. 우리는요 강요, 명령, 지시, 설득, 훈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좀 바꿔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혼나? 이거보다는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그렇게 해줬으면 도와줄래? 학교에서 갔다 온 네 옷은 네가 좀 걸어줄 수 있겠니? 네가 밥 먹은 네 그릇은 네가 설거지통에다 넣어줄 수 있겠니?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훨씬 더 좋은 대화가 됩니다. Please 도와줘요. 시작.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xpress.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 마음이 아팠어. 나는 이런 뜻이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앞에만 붙여보니까 뭐가 돼요? 시작. Thank you. T. Apologize. A. Please. P. Express. E. T-A-P-E. 뭐죠? 테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은 테이프처럼 멀어졌던, 찢어졌던, 떨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말인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세미한 박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고마워요. 시작. 고마워요. 미안해요. 도와줘요. 시작. 도와줘요. 사랑해요. 할 말 없으면 박수부터 치세요.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우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우린 너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차라리 침묵이 더 나아요. 말하지 않고 박수 치면서 어떤 말을 쓸까? 사춘기 아이에게 너 정말 하고 싸우지 말고 박수 쳐보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선택할까? 도와달라고 말할까? 저는 도와달라고 말할 때 효과적이었어요. 사춘기가 된 아들들이 얼마나 저를 바늘처럼 찌르는지. 우리 막내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 우리 집안이 엄마가 쓴 성품 대화법을 잘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난인지 칭찬인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쓴 책대로 우리한테 해줘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정말 화살 맞은 기분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가서 그랬어요. 그래, 맞아.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쓴 책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 이유는 성품 대화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엄마가 발견해서 쓴 것뿐이고 내 성품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해. 나를 좀 도와줘.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왜냐면 뭐라고 말하면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골치 아픈가 봐요. 사춘기 자녀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제가 여유롭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 소개할게요. 그리고 마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16장 34절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는 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재건을 금지한 지 500여 년 전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절대로 다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어요. 사실은 6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에요. 히엘이라는 사람 500년 전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을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을 그의 부모는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히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그럼?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이름의 뜻인 거예요. 히엘?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부모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모는 틀림없이 500년 전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절대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마라. 이것을 세울 때에 맏아들을 잃고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을 그의 부모는 안 가르쳐 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보아 그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의 아들은 그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가 말씀대로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또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멈춰야 될 텐데 계속하다가 결국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렸을까? 저는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악하게다. 시대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아름다운 학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열고 있어요. 초등학교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12개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크리스찬 학교는 하고 일반 인가된 학교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더 가다가는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같아서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한테는 굉장한 경제적 손실, 굉장한 아픔이었지만 제 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걸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부모로서의 모델링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교육을 사명으로 여기는 평생 교육을 했던 사명자로서 교육 사명자로서
이 시대가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러야 될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 공립학교만 가면 거짓말을 가르쳐요. 이 세상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로 됐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게 하시는 그 놀라운 원리들,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성품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음 세대에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느끼시고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성품으로 가르치는 교육인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놀라운 생명의 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세미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희박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육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가장 큰 진리임을 선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품을 따라 사는, 회복하는, 치유된 모델링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부모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이 영성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초반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용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곳에 오신 우리 이영숙 박사님과 또 김희종 이사님도 용기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감사로 박수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감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도움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감사의 마음을 또 한 번 더 크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정의를 보면서 참 정의가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참 귀하게 잘 풀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정의를 정말 우리 칭찬을 할 때, 자녀들을 칭찬할 때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멀리서 와주신 우리 이영숙 박사님, 또 김희종 이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끝까지 남아 계셔서 귀한 세미나를 들어주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세미학교에서 차세대 교육국 진행된 성품 세미나, 성품대화법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